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14장 2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권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라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앞서서 일을 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로서 또 예수님을 믿게 된 지 1년, 2년 여러분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각자의 성령 충만,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도, 여러분들이 원하여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관계가 막혀져 있으면 하는 말마다, 하는 행동마다, 하는 결정마다 누군가에는 굉장히 큰 피해와 아픔과 더 나아가서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며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쳐지듯이 사울왕이 자꾸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요나단의 일에 자꾸 방해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데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방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도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사울왕은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계가 막혀 있을 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큰 해를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관계가 뒤틀어진 사람은 이렇게 또 마음 안에 다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미 사울왕은 어디서부터 무너졌습니까? 그는 예배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예배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기준을 놓고 만약 여러분들이 그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애통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 기준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다면 주님께 능력을 구하고 부르짖어서 애통하며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는 이미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는 회개할 것도 없어요. 애통이 없습니다. 그 안에 오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한 것만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끝까지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오늘 또 말씀을 듣습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말씀을 들음으로써, 예배를 드림으로써 명확한 말씀의 기준,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지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부족함이 보이시죠? 여러분, 모자람이 보이시죠? 여러분, 죄가 보이시죠? 그러면 그 죄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이고, 돌이키는 것이고, 주님께 능력으로 체험받는 것이고, 연약함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치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지식을 아는 건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머리만 커지는 지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치는 그 말씀을 순종으로 가셔야 됩니다. 사울 왕의 영적 상태는 사무엘상 14장 1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승리를 맛보게 합니다. 요나단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요나단이 가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요나단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다시 승리로 역정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귀한 통로로 사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서로 칼을 휘두르면 자기끼리, 블레셋 사람들끼리 서로 치고 칼로 찌르는, 그렇게 소동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진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큰 두려움과 공포감 때문에 적군이 자신들을 공격한다는 무서움이 그들의 칼이 서로를 향해서 찌르고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왕이 도대체 누가 블레셋 적진에 들어갔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때 숫자를 세보니까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 든 사람이 없어진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들어갔구나.
그리고 전쟁은 대승으로 이어져 가고 있을 때 그때 사울왕은 이제 전쟁에 나가자 하면서 나가기 전에 그가 항상 하는 행동,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하는 하나의 법칙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전쟁을 나갔었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사장을 부릅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또 그때 때마치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라고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제사장이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전쟁에 나가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사울 왕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직분이 있죠. 내게 준 은혜가 있죠. 내게 준 이 땅에서의 삶에 여러분 영적 분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 왕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적진에 나갑니다. 하지만 사울 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14장 23절 말씀에 보니 전쟁이 승리하였음을 기록되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치나니라. 아멘.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적진에 뛰어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승리되는 그 모습을 보고 요나단의 마음에는, 또 요나단을 같이 따랐던 여러분 병기 든 그 한 사람의 마음에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마음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하셨음에 대해서 온전하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온전하게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죠. 말씀이 충만합니다. 이 말씀이 충만할 가운데 충만한 말씀을 내가 충만히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아무리 충만하고 여러분 하늘에서 여러분 단비가 쏟아지고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져도, 긍휼의 소낙비가 쏟아지고 말씀의 소낙비가 쏟아져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순종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 은혜는, 그 긍휼은, 그 축복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너무 아름답게 대승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축제 같은 상황에서 사울왕의 모습을 계속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런 어리석은 행동, 이런 못된 행동,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대해서도 하나님 막으시지는 않습니다. 이걸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록해 놨을까요? 여러분, 은혜 충만하게 받습니다. 그러나 충만한 은혜 현장에서도 충만하게 은혜를 받지 못하시는 성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되지 않기를 오늘 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각자의 책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는 곳마다 나는 다 알지는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미래를 우리가 점칠 수 있겠습니까? 미래는 분명히 말합니다. 미래는 나의 날, 주님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우린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면 그냥 나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모든 걸음을 엮어가면서 하나님은 만사를 형통으로 이끄심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은 그렇다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참으로 좋지 못한 하나님 나라에 자꾸 걸림돌이 되는 인생, 요나단을 죽여야 되는 인생, 요나단에게 여러분 칼을 들이대야 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의 아버지 사울은 누구에게 그 칼끝을 댑니까? 요나단에게 칼끝을 대야 되는 겁니다. 요나단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습니다. 그의 아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습니다. 그의 백성이죠. 그의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뾰족뾰족 칼로 찌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나의 자녀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피 흘림을 주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축복이 전달되는 믿음의 유산이 남겨주는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에 사울왕이 이유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식 명령을 합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여기서 피곤한 이유는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피곤이며 끝까지 블레셋과의 여러분 전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피곤한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렇게 피곤하였는데요,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라고 하면서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오늘 밤까지는 그 어떤 것도 먹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전쟁 중에는 여러분 빠르게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먹어야 되겠죠. 물을 마셔야 되겠지요. 지금 전쟁 중에 음식을 곡기하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어리석은 판단과 어리석은 말을 했을까요? 사울에게 있을 굉장한 큰 문제가 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사울의 무너지는 모습을 이제 14장서부터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사울에게 항상 따라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라는 단어입니다. 나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자기 자신이죠. 여러분, 그는 그 원수를 누구의 원수라고 했습니까?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이미 이 전쟁은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뒤늦게 사울왕이 참여하고 하는 말이 내 원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원수라고 하기 때문에 한번 이 전쟁을 끝까지 한번 여러분 종결해 보겠다는 것이죠. 굉장한 그건 교만입니다. 굉장히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좋지 못한 행동이죠.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내가 내 원수에게.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에 보면 그는 가는 곳마다 기념비를 세워요. 그 기념비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 자기를 위하여. 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또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또 가서 지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당신 또 불순종하셨습니까? 왜 당신 또 불순종하셨습니까? 라고 사무엘의 마지막 사역은 사울을 누르고 사울을 권면하고 사울을 지적하고 사울을 징계하고 사울에게 여러분 혼만 내는 그러한 사역으로 사무엘의 마지막은 좀 맞춰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울왕에 대한 여러분 긍휼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사울왕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 안에 사울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곳곳이 살아있는, 여전히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세웠다라고 고백했던 시간이 있었다면 이제는 내 인생이라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앞서려고 하며 더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강함이 보여지는 행동을 스스로 조심하며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사울왕이 강한 모습이 드러나는지. 그러나 그 강함은 용맹스러움이고 아름다움은 아닙니다.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는 무엇을 세웁니까?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라고 하면서 승리를 하면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것이 사울의 인생입니다. 자기의 영역,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를 원하죠. 여러분의 영역, 여러분의 존재를 예배하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 겸손의 모습, 기뻐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온유의 모습,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아름답게 섬김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존재를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존재를 불평함으로, 원망함으로, 고집을 피움으로, 여러분 아집과 내 주장을 함으로 여러분의 존재를 드러내는 건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집중을 많이 하죠. 원망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집중을 많이 하죠. 아주 어릴 때도 하루 종일 울고 하루 종일 떼를 쓰면 계속 손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일을 잘하고 잘 놀고 잘 먹고 이러는 아주 어린 아이들을 향해서 이런 말합니다. 얘는 손이 안 가. 손이 안 가도 참 잘해. 손이 안 가도 돼 라고 하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원망을 많이 하고 불평을 많이 하며 자기 아집과 고집을 많이 여러분 피우는 사람은 손이 많이 갑니다. 집중을 많이 합니다. 이건 어리석음이죠. 자신의 존재를 불평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실력으로, 나의 존재를 겸손으로, 감사하는 모습으로, 온유로, 기쁨으로, 여러분 섬김으로, 순종으로 보이는 것이 참 아름답고 지혜예요. 지금 사울왕은 자신의 존재를 고집으로, 여러분 교만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이유 없는 금식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라는 거죠. 그렇다 해서 사울이 했던 그 금식이 무조건적으로 이유가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푸는 데 있어서의 성경적인 근간이 있기 때문에 금식을 해야 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는 금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가게 할지 모를 때는 금식해야 됩니다. 어떤 사울왕은 금식해야 됩니다. 누구를 해서요? 전쟁을 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해서 사울왕은 금식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누군가에게 지적하고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울왕이 해야 되는 건 금식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울왕이 누구를 위하여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푼다고 했어요.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해 보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면서 그 금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사울의 그 끊임없는 불순종, 예배를 실패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울왕에게는 금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금식하지 않습니다. 정말 금식할 때, 기도해야 될 때 금식도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분노합니다. 그는 명령합니다. 그는 시끄럽게 떠들고 다닙니다.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자신을 위해서 금식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자중을 해야 될 때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떠들 때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분별하는 건 참 지혜예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분별해 봐야 되겠지요 라고 하면서 금식을 하게 되면 이러한 축복이 옵니다. 또 7절 말씀해 보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섬김 회복된다는 겁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 섬김 회복되고 여러분 숨지 아니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또한 8절 말씀처럼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이것이 금식의 효과예요. 여러분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금식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또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 또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금식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금식이 너무 귀하죠. 하지만 정말로 지금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 안의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기 위해서 금식을 할 정도로 해야 될 때는 아닌가, 이런 부분을 분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치유가 급속히 옵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9절 말씀에 금식을 하게 되는 또 하나 유익.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 입에 허망한 말이 사라져요. 그리고 기도가 터져요. 지금 사울 왕이 금식을 할 때예요. 본인만 금식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요나단이 열심히 전쟁 중에 앞서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때 전쟁 중에 여러분 금식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깨닫고 정말로 자기 자신을 깨달았다면 이 전쟁 중에 혼자 금식하면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사울 왕의 덕지덕지 붙어있던 교만과 덕지덕지 붙어있는 불순종과 그 어둠이 싹 씻겨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요나단과 연결이 되어버립니다. 25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지금도 꿀을 먹게 되면 원기가 회복되는데 지금의 꿀과 그 당시 꿀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훨씬 더 좋은 꿀이에요. 지금 우리가 자연환경이 좋지 않아서 꿀의 효과가 많이 떨어지지만 그 당시의 꿀은 만병통치약. 그 당시의 꿀은 굉장히 원기 회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숲풀에 들어가는데 그냥 땅에 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니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 먹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꿀을 먹게 되면 몸이 순간적으로 회복이 될 것이고 또한 눈이 밝아질 것이고 몸이 여러분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피곤이 싹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먹고 싶겠죠. 그런데 사울이 했던 말로 인해서 두려워요.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그래서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먼저 믿는 부모님들은 제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녀에게 두려움을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두려움만 줍니다. 하나님 관계를 틀어버리고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인생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신앙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자유롭게 마음껏 뛰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디딤돌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껏 믿음으로 여러분 도전하고 마음껏 진두지휘하고 쟁취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들이 신앙의 어른들이 신앙의 부모가 신앙의 선배가 다음 세대를 가로막는 일을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27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은 아버지가 명령한 걸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그 꿀을 먹어버립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왜냐하면 요나단은 먼저 적진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이게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너무 밥을 못 먹거나 힘이 들면 눈도 침침해지고 모든 게 다 몸이 무너지는데 눈이 시원해졌다라는 겁니다. 너무 좋아진 겁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백성 중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오미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그때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어리석게 하셨구나. 잘못된 결정을 하셨구나.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30절 말씀에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다라면 블레셋 사람의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겠느냐? 훨씬 더 많은 하나님 일을 하지 않았겠느냐? 훨씬 더 하나님이 크게 영광받지 않았겠느냐? 맞습니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여러분 훨씬 더 하나님의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맡고 있습니까? 내가 맡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주님의 일하시는 보기 원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하시를 막는 건 바로 나이고 축복의 문을 막는 것도 나이고 여러분 형통의 문을 막는 것도 나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축복은 주님이 하십니다.
형통의 문도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울왕처럼 방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을 살육하며 더욱 많지 아니하겠느냐, 더 많이 믿음으로 쟁취하고 더 많이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준 영권이 있고 물건을 다 받아 누리면서 마음껏 나아가야 되는데 그 마음껏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에너지를 루스시켜요. 여러분, 나아가지를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나아가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나아가는데,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이 나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지혜는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각자의 성령 충만, 각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사울왕이 변명하고 핑계하여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분별합니다. 예배에 실패하셨군요. 순종 같은 불순종을 하셨군요. 자기 기념비를 내세우듯이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셨다고 하는데 나의 영역을, 나의 공로를,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군요. 사울왕은 자신의 이름을 자꾸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내가 나라를 지켰다는 것을, 나의 수고를, 나의 희생을, 또 나의 열심을 여러분 내세우고 싶어 하는 부분이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부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5장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이제는 슬금슬금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 전쟁이 나로 인해서 대승했음을 교묘하게 만드는 것이죠. 무엇을 백성들에게 시킴으로써요? 금식까지 시킴으로써 지금 정신 단단히 차려야 돼, 금식까지 해야 돼, 우리 이거 이겨야 돼 라고 합니다. 정신 단단히 차리라고 정신교육을 백성들 시킬 것이 아니라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본인이 해야 되죠. 하나님은 이미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이것을 겸손히 따라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 승리 앞에서 요나단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왕인 나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까? 그 후에 또 누가 나서고 있습니까? 다윗이 나서서 그 블레셋 골리앗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사울은 또 그 와중에 못합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높이는 그 모습을 보기 싫어해서 또 자기 자신을 높여주지 않는다고, 자기 자신의 자리가 없어진다고, 자기 자신 높여주지 않는다고 다윗을 시기 질투함으로 사울의 인생은 점점 더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던 영광을 여러분 가로채면 안 되죠. 마치 내가 나라를 이끌면 잘했을 텐데, 내가 가정을, 내가 회사를, 내가 여러분 사업을, 내가 인생을, 내가 교회를, 내가 나라 민족을, 내가 무엇을. 그러나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하였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그나마 완벽하게 되어간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상황에서 사울이 그래도 나 왕이야. 그래도 내가 어른이잖아. 내가 그래도 부모잖아. 내가 첫째잖아. 내가 목회자잖아. 내가 장로잖아. 내가 권사잖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나의 위치, 나의 자리를 찾아 들려가고 있는 이 모습은 굉장히 나쁜 모습이에요. 아멘.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 그 와중에 겸손히 이 은혜를 받고 감사로 돌리면 귀한 은혜. 그러나 감사는 하지 못할 망정 그 와중에 내가 부모로서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내가 또 첫째로서, 또 내가 먼저 믿는 자로서, 내가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로서, 내가 권사로서, 장로로서, 내가 먼저 직분자로서, 내가 교육자로서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모든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마음에 불편함이 갔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계속 이렇게 이어갑니다. 사울왕의 명령에 백성들은 그 명령은 지켜야 되겠고, 그래서 밤새 먹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젠 자정이 끝났어요.
이제 그 금식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자 이 모든 백성들이 다 여러분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핏째 먹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사건이 3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부터 야알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삐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 이르되 보소서 백성의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여러분 누가 믿음이 없습니까? 사울이죠. 네, 사울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금식하여라.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그러나 이 모든 단어는 귀한 단어예요. 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23장 말씀에 3절 말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하는 말은 귀를 듣고 잘 들어. 이건 들어야 되는 거야. 들을 만한 말이야.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따라하지 마 라는 말로 분리해서 말했습니다.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믿음 없도다. 맞습니다. 지금 백성들 모습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다고 말하는 사울의 말은 들으십시오. 하지만 사울의 길은 가지 마십시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굉장히 잘하고 믿음의 말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귀담아 들으십시오. 정말로 주워 담을 게 너무 많습니다. 담으십시오. 오늘 예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이건 행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들으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었나요?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들 들어야 돼. 그것도 행해. 너무 좋아. 너희들에게 유익이란다. 행하되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말은 좋지요.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말은 좋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이 말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사울의 이 말에 백성들은 지적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계속적으로 조금 더 설교로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사울의 길은 가지 마십시오. 사울의 길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울의 길은 반대 길입니다. 절대 사울의 길은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길을 가시고 다윗의 길을 가셔야지 사울의 길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에는 말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들으십시오.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말만 하고 그들은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면서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하나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짐만 지우죠. 마치 사울처럼요. 무엇합니까? 금식하라고 짐만 지우죠. 본인이 금식해야 되는데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요나단은 생명 다해 나가고 있어요. 그 어린 아들도 생명 다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사울왕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오직 입만 떠들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에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제 이 말씀을 사울왕에게 대비해 본다라면 사울은 왕 대접 받기만을 원하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만 지어주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들이 소와 송아지를 같이 먹고 핏째 먹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니 백성이 탈취한 물건을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레기 17장, 레기 20장에는 먹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핏째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핏째 먹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이 소나 양을 먹으려면은 돌 위에 땅에서 잡으면 안 됩니다. 돌 위에서 잡아서 그 피가 밑으로 뚝뚝뚝뚝 떨어져야 돼요. 동맥을 먼저는 끊고 피가 뚝뚝뚝뚝 떨어져서 피가 다 제거가 된 다음에
피가 싹 빠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기를 구워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땅에 놓으면은 여러분 이 피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 위에다가 여러분 얹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날에 같이 소와 송아지는 먹지 말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먹으면 안 돼. 소와 송아지를 어떻게 같이 잡아먹니? 소를 먹으면 소를 먹고 어미와 자녀를 같이 삶지 말라라고 되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같이 삶아 먹는 것은 안 되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레위기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를까요? 알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것을 범죄해서 사울에게 다급하게 말한 겁니다. 사울 왕이 시절 백성들이 말씀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처럼요.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 이르되 보소서 백성의 고기를 핏째 먹고 있어요.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맞습니다. 사울의 말. 믿음이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셨던 전쟁 중에 있으며 이걸 은혜로 알았다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제 사울에 대한 포커스가 아닙니다. 이제 백성으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사울을 통하여서도 나의 여러분 벗겨져야 될 분을 보고, 백성을 통해서도 벗겨져야 될 분을 보고, 요나단을 통해서 배울 건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여러 비춤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백성들을 보겠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고 피곤하고 또 피곤해도 이것이 은혜로 전쟁을 이겼고, 지금 블레셋 앞에서 어쩔 줄 몰라서 숨어서 지금 생명의 위기, 가족의 위기, 나라 멸절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흔들어서 지진이 나게 하여서 전쟁에 이기게 하였다라면 이 정도 피곤함은 감수하고, 그럴수록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넘친다 하면 여러분 더 조심하며 더 여러분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더 잘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가 많이 받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복이란 걸 좀 받았다면 더 세심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죠. 백성들은 이걸 은혜로 알았다면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더 겸손하게 행동하며 더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안 죽습니다. 아멘. 아무리 피곤해도 여러분 참고 제대로 먹어야죠. 말씀대로 지켜야죠.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면 더 룰을 지켜야죠. 더 말씀대로 살아야죠. 사업이 조금 더 번창이 됐다면 예배의 자리를 더 나와야죠. 이렇게 가정이 좀 열렸다면 더 헌신의 자리로 가셔야죠. 이게 더 여러분 삶 가운데 무언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렸다라면 예배 자리를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리를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지키려고, 더 말씀대로 살려고,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지금 백성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레위기 말씀 다 아는데 지켰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의 말 맞습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 라고 백성들의 책망함과 동시에 그 백성들이 혈기가 넘쳐서 마구마구 핏째로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봐야 될까요? 자기 자신을 봤어야 되는 건데 사울 왕은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34절과 35절 말씀에 보니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며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범죄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말도 너무 귀한 말. 그래서 이 말을 들으십시오. 사울이 했던 말 믿음이 없도다, 범죄하지 말아라, 금식하라, 이 모든 말은 듣되 사울이 가는 그 행위는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말도 그 말은 다 맞는 말이야.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고 하지 아니하는, 내 안에 불순종하는, 내 안에 영적 게으르는, 내 안에 헌신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삶이 이렇게 만사가 불통으로 만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언제나 하나님 주신 은혜 앞에서 순종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이사야서 말씀
33장 6절의 말씀을 선포하고 같이 읽음으로 이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슴에 꼭 담아두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3장 6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하니 내 보배니라. 아멘. 여러분 삶의 이 보배 간직하시고 반짝반짝 이 보배를 펼쳐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